당신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우린 절대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잖아. 죄만 짓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힌다, 불쌍히 여긴다, 그거 다 가짜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긍휼이 들어왔어. 예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참 진리예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긍휼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은 조그만한 잘못한 일만 있더라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한테 잘해줄 때는 좋고 잘해주지 않을 때는 다 밉고. 근데 진짜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요, 우리 여러분 다 시골에서, 서울에서 사는, 물론 자라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오고, 뭐 결혼해가 올라오고, 취직 때문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살 때, 옆집 지나가면은 수제비만 해도, 오늘 이 집이 수제비 하네. 칼국수만 해도, 오늘 칼국수 해요? 그러면은 다 왔어. 아이, 와서 먹으라고. 우리 집에도 1년에 한두 번 미러가 칼국수를 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늘은 이 집에 칼국수 안 해. 이러면 엄마가 다 오라요. 그래서 그 자리 저 마당에 피워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참 옆집이 잘 왕래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긍휼이 없어진 이 시대에 앞집 옆집도 모르잖아요. 아파트 앞집 옆집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우리가 사람이 맹철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옆집에서 할머니가 엄청 오래돼요.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이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맹철한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긍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다 그래요. 그래서 119, 근데 어떤 데는 제가 이제 느낄 때는 119의 그 사람들은 그나마 참 긍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잖아요. 네. 생명 내놓고 불난 집 같으면은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 시대는 긍휼함이 전혀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긍휼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나쁜 사람 취급당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취급당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겉은 보잘것없잖아. 초라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다 했습니까?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에게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는
정치가 종교 지도자들 위주로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정치에서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에게 아니 초라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기에 초라해가지고 거지 같은 인생이 앞에 오더니 막 책망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게 있어 죽여버리고 싶어. 잘난 척하고, 우리도 여기 보면은 독거 노인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엄청 잘난 척해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볼품도 없는 사람이 자기들 대단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러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데 이제 가끔 한 번씩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이런 거를 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오병이 기적 베풀 때는 보면서 이러지만은 돌아서면은 진짜일까? 저 귀신 안 들렸나? 발색을 들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형제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상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했죠. 의에 줄인 자, 그거 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 했죠. 지금 이거는 산상팔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에요. 산상수훈, 8가지 복. 그러면은 산상에서 안 하면 길거리에서 뭐 길가수훈이에요? 집에서 하면 집수훈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함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 내가 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하는 거고, 나쁜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했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안에 두 영이 싸운다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은 다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한 일이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예수님이 긍휼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존재들. 왜? 타락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을 받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는 흙으로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약하고 능력적으로도 약하고 다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항상 내가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함이 많아서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피조물들에게 뛰어난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선악과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싫으면 선악과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뛰어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만이 뛰어나는 분이라 했잖아요. 아멘.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하다 보니까 긍휼함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요즘은 옆 사람이 옆에서 싸움을 하고 피가 나고 난리를 쳐도 그냥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자식이 만약에 피투성이가 되고 있으면은 내가 목숨 내놓고 그 자식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남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다 엄청 냉철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좋을 때는 부부예요. 헤어지면 남남만 돼요. 왼수하니까 왼수. 그런데 살 때는 어떻게 빵촌이잖아요. 촌도 없어요. 촌수도 없어요. 근데 헤어지면은 남남매가 아니라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마음속에 긍휼함이 전혀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이 더 좋아서 왔을까요? 이 땅이 천국보다 좋아서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은 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자, 긍휼히 여기고 긍휼함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긍휼한 베품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어.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체험을 한 사람만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들은 말을 논하지 말라 했죠. 서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만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은 자만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만난 사람끼리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대화가 영 다릅니다. 엉뚱한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함을 인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긍휼하다, 내가 마음이 여려, 뭘 마음이 여려, 다 독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여리게 해주셨어 여린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이고 간에 다 독해지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북에서 온 사람만 독하다고요? 북한 출신만 독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남한에 살면서 이북에서 온 분들이,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아주 독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라서 독해,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환경에 처해지면은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양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그 사람들의 환경에 처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함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준다고 긍휼함을 여겨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함 베풀어주면 긍휼이 여겨지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긍휼함 베푼다 해도 돌았으면은 인간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구울 때 보면 돈 구워달라 할 때는 막 손발이 다 닳도록 구워달라고 그래요. 금방 눈물을 흘러가면서 내 며칠 후에 그거 했어, 해줄게, 그러고는 구워달라 그래요. 구워두면은 주면은 어때요? 지금까지 안 주더라니까. 저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안타까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긍휼함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단 받을 때, 물질 연단 받을 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도와준다, 그러면 긍휼함을 베푸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물질 연단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인정하고 직접 인도하면은 어떤 죽음의 죄를 지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살려가 긍휼을 베푼다 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대신 죽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보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자결하려는가 보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기 위해서 죽는데, 아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천박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가늠한 우리를, 도둑질한 우리를, 살인한 우리를, 창녀 같은 우리에게 이 가늠자야, 이 도둑놈아, 이 살인자야, 창녀야 하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창녀 아니야, 나는 가늠한 자 아니야, 나는 살인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살인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죄까지 다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안 했어 이러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너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 이상자라고 안 보겠습니까? 저 정신 이상자야.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들을 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접촉도 안 합니다. 왜? 율법에 어긋나는 자들이잖아요. 계명을 어긋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하고 접촉하면 자기도 똑같은 인간 된다고 아예 접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의 왕이라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여러분들이 호적 파는 사람 있어요? 안 파요. 애를 때릴 때 뭐라고 혼내킵니까? 자식 때릴 때 좋은 말 하면서 때려요? 욕하면서 때리잖아. 당장 나가 뒤져라고. 그래 안 그래요? 꼴도배기 시간 당장 나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가방 사들고 주섬주섬 사들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랬거든요. 제가 당장 나가라고, 꼴보기 싫다 그랬더니 진짜 가방 사더라고요. 그 나는 저쪽에 가가, 저쪽 방에 가가 있으면은 우리 장로님이 또 있잖아요. 나가게 내비두면 되는데, 야 엄마가 그러면은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이러고는 가방을 뺐더라고. 그게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새끼들아 했을 때 그 사람들 진짜 미워가 지옥 보내려고 그랬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니까 돌이켜라, 돌이켜가 나에게 와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시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완전히 자기들 독사새끼, 또 지옥갈 새끼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자기 자식을 안 낳아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 가정을 준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정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다 살고 우리도 혼자 살고 이렇게 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 가족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족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남편, 주님 주신 아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의 경우 그 남편이 없었으면 자식이 생겼겠어요? 다 꼴보기 싫어도 당신 때문에 저 자식이 생겼다, 이러면은 그냥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 수 없어요? 대답입니다. 사랑하지 말고 사세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긍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왔었겠어요? 인간의 아픔,
고통, 죽음 직접 체험하고 정말 진정한 긍휼을 베풀고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고통을 알았어 인간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고통을 알려고 인간으로 온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고통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머리카락이 하나 빠지고 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무엇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 38년 동안 여러분 병들었으면은 돈이 남아 있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소비했어요. 그러면 가족이 붙어 있겠어요? 가족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혼자 너무 외로워했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죽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죽고 싶다고 죽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38년 된 여자는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돈 다 탕진했죠. 가족은 다 떠났죠. 혼자 외로워해. 병을 앓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외롭게 눈물 흘리며 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이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지,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라.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니까. 그래서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수요일에 금요일날 얘기했나? 독거 노인들한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황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러면은 끊어졌으면은 그전에는 육이 안에 혼이 영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서로 영과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서는 육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영은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영과 영이 서로 교제를 하려면은 육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과 혼이 깨져야 하나님 영과 영이 서로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이 살아가지고 내 육이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을 깨고 혼을 깨고 영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추상적인 고통을 여러분 안 겪어보면은 추상적으로만 알잖아요. 허리 안 아프고 본 사람은요, 피가 안 나, 찢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아픈 고통을 몰라요. 내가 겪어보지 않는다. 근데 내가 허리 디스크를 알아봤어. 허리 수술을 해봤어. 이러면은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상처가 나가지고 찢어져가 피가 줄줄줄 나면은 너무 아프겠네 이러지만은 속으로 난 아픔은 아무도 보지 줄 모르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예수님도 추상적으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 죽음을 떨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 예수님이 직접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질병에 아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 예수님이 직접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병이 나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채찍질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 했거든요. 아멘. 나 죽였다가 아니고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과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치료해 주신다니까. 아멘. 예. 우리 송낙근 씨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나는 앉을 때 쓰러질까봐 걱정했다니까. 그럴 때 하도 비틀거려서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했어. 지금 잘 걸어요. 아멘. 맞죠? 잘 걸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와요. 아멘. 네. 주님이 나도 모르게 계속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아멘. 중요해요. 근데 찍고 꼬매는 거는 의사가 해요. 그냥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 맞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문제 해결 예수님이 해결해 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해결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 반드시 직접 체험하고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긍휼을 베푼다고요? 아니에요. 긍휼이란 자신의 삶을 던지고 희생을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주는 거예요. 긍휼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함께 죽지 못하고 함께 망하지 못하고 함께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인간을 살리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을 갖고 있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생명 포기하라니까, 죽음을 포기하라니까 아니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 읽지 말라니까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려면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읽으라는 것이지. 왜?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다 자기 자신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성경 속에서 만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긍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왔을 때 우리가 긍휼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못 돕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이 오면 나도 모르게 도움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야 진짜 긍휼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긍휼이라 하면은 손해로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도 긍휼이 여기는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추상적인 말로만 들린다니까요. 추상적인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다시 말하면 긍휼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이 성도예요. 예. 그래서 잘나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들어온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긍휼에 호흡을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이 여김 받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든 상처를 받지 않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 맥주 감사주의. 네. 맥주 감사주의는 여러분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은 초실절에 성전에 바치는 보리, 그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제일 먼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하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검은색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흙은 태양빛을 오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옷 입으면 더 덥죠. 그래서 검은 현무암은 검은색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먼저 보리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리를 수확해서 예루살렘은 800m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게네산에 여기서 나는 것보다 한 2서너 후에 나오는 보리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이 보리를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성전에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고 나면은 밭의 첫 수확, 열매의 첫 수확, 양의 첫 양, 이런 것을 첫 걸로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부는 모두 다 받은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면은 전체를 다 받은 걸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게네사렛 평야의 첫 열매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보리 수확을 이루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완전한 추수,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예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드려요. 아멘. 그래서 오늘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그냥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예수님의 첫 부활. 그러면 우리는 또 다 부활을 예수 안에서 다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 초실절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을, 예수님의 첫 긍휼함을 받으려면은 내가 긍휼함을 받지 않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근성으로 드리고 전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서 아무리 백독을 해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매일 이
사실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다 예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하신 첫 열매 우리 예수님, 이렇게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만 알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 첫 열매, 초실제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첫 열매를, 그 첫 열매는 그러니까 초실제의 보리를 첫 수확에가 드리는, 그래서 모든 보리, 그 이후로부터 모든 보리를 다 수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맥주감사절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옛날에 절기를, 그 구약시대 때 절기를 그 사람들은 초실절이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걸 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알았지,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 부활한다는 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다 예수로 알다 보면은, 풀다 보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팔복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긍휼함을 받은 자는, 긍휼하신 예수님의 주인공이 나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지, 내가 스스로 긍휼을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은 입은 자들은 긍휼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다시 내게 긍휼을 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만 지금까지 풀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또 의에 줄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이걸 예수가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다 기억나요? 이거 다 애통하는 자 예수님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에요. 왜 심령이 부자인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데 우리를 예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우리도 긍휼함을 여기는 자들이지 내 스스로는 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긍휼함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계속 긍휼이,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긍휼함이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긍휼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 긍휼함이 나와요. 아멘. 긍휼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긍휼함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하신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온유해질 것이고, 아멘. 또 애통하는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 보면 애통해질 것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가난한 자 보면 계속적으로 나도 그 사람을 애통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게 여길 것이고, 또 긍휼함을 받은 예수님이 긍휼함이 있으면 우리도 계속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긍휼함이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8년 된